본격적인 광야 행진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1장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계수하여 총 60만 3,550명을 계수하였습니다. 야곱의 식솔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400년 만에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땅의 티끌과 같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광야 행진 가운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화되어 이제 그들 앞에 놓여진 전쟁에 참여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을 뒤엎고 있던 이제 구름이 내려앉으면 그들은 머물러야 했고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행진해야 했는데 이제 그들은 오합지졸로 움직여서는 안 됐습니다. 이제 이들은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군인들과 같이 진영이 편성되고 오와 열을 맞춰 행진해야 할 하나님의 군대, 광야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소개되는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 장면은 무질서를, 혼돈과 공허의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코스모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질서 있게 이렇게 창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서정연하게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진평성과 그리고 그 행군 순서를 나타내는 광야 교회의 질서를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명령이 가지는 구속사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3절로 9절 말씀 가운데 제가 쭉 읽다가 여러분 9절을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의 지파라. 스불론의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구름 기둥이 내려앉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러야 했을 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금방 2절에 살펴보면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네 방향의 진을 구성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동쪽 진영부터 설명해 주시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죠. 그리고 성막 입구가 있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방향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동쪽부터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쪽에는 유다 지파 그리고 그 옆에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칩니다.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표를 보셔도 알 수 있겠지만 레아가 낳은 후손들입니다. 그 야곱의 아내 중에 레아가 낳은 후손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동쪽 진영을 9절에 보면 유다 진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지파를 합쳐서 유다 진영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리더가 되어서 총 186,400명이 성막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남쪽 진영을 설명합니다. 남쪽은 루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 그리고 갓 지파가 진을 치게 돼요. 이 지파 역시 레아가 낳은 루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아의 첩
실바가 낳은 갓이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남쪽의 리더는 르벤 지파로서 총 15만 1,450명이 성막 남쪽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그리고 18절부터 24절까지는 서쪽 진영을 설명합니다.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칩니다. 이 세 지파는 라헬이 낳은 그 요셉의 자손과 베냐민 지파가 묶여 있는 거예요. 서쪽의 리더는 에브라임 지파로서 총 10만 8,100명이 성막의 서쪽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1절은 북쪽 진영을 설명합니다. 북쪽은 단 지파와 아셀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치게 되는데요. 이 지파들의 공통점은 야곱의 첩 빌하와 실바가 낳은 후손들이다라는 것이죠. 북쪽의 리더는 단 지파로서 총 15만 7,600명이 성막의 북쪽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 중에서도 좀 좋은 성경책은 오늘 말씀 밑에 그림이 딱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제가 표를 이렇게 넣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 동서남북,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서남북이라 그러지 않고 동남서북이라고 불러요. 이 네 방위마다 세 지파씩 자리를 잡으면서 이렇게 성막을 삥 둘러싸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광야 교회, 이 광야에서 행진해야 하는 광야 교회의 생활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쉽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살아야 하는데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해 주시는 곳이죠. 그래서 한가운데 성막이 있고 12지파가 둘러싸는 모습을 갖추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둘째로 성경 중심입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그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 돌판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성경이에요. 모세 오경보다 훨씬 그 이전에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직접 기록해 주신 성경책이 십계명 돌판입니다.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모세가 썼죠. 하지만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책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리는 교회 중심입니다. 광야 교회는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카할, 회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나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너희 회중 가운데 회중의 회중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모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공동체, 성막에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광야 교회는 교회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이스라엘 진 밖에 간다, 진 밖으로 나간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했고 생명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진을 치는 이 질서를 통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외워왔던 SFC 강령의 생활 원리이기도 하죠. 하나,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 이것을 저는 수천 번, 수만 번 외웠었습니다. 이 SFC 강령은 1952년 7월 그 당시 고려신학교 교장이셨던 박윤선 목사님이 한국개혁주의 신학의 거의 아버지와 같은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신앙의 원리인데, 생활 원리인데 저는 이보다 더 개혁주의 신앙을 잘 드러내주고
더 멋지고 더 힘찬 구호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역시 이 구호를 가슴속에 새기며 살려고 나름대로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려파 교회들은 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교회의 표로, 교회의 모토로 이렇게 삼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이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광야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시대에 명령하신 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우리 모두의 생활 원리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중심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사상, 내 이데올로기의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직장, 내 가정, 내 여가 생활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성막을 내 삶의 가장자리에 두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에 충만이 없고 메마름과 고단함이 찾아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세상, 그 경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걸쳐놓고 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은혜가 없이 점점 지쳐만 가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돈 벌기에 즐기기에 혈안이 되지 않으니 또 큰 재미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경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경계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차가 다니는 차도와 사람이 다니는 인도 그 사이의 경계에 어린 아이가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험천만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험한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거예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엘리야는 이 경계에 있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여러분,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오늘날의 풍요의 신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이 오늘날 사람들의 신이죠. 세상의 신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풍요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돈을 따를 것인가? 확실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머뭇머뭇하면서 경계 위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엘리야의 일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아끼고 사랑하던 것을, 내가 목적하고 추구하던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세상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세상의 가치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포기의 삶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최근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의 것을 포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위해, 예배드림을 위해 아끼고 좋아하던 것을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포기해 보셨나요? 쉬는 시간을 포기하고 예배당에 나온 것입니까? TV 보는 것을 포기하고 성경 몇 장을 읽은 것입니까? 예,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말고요.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라고 생각할 만한,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해 본 적이 있나요? 나의 경건과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 그 귀하디 귀한 것을 내려놓은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항상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애를 썼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을 살폈던 존 녹스와 그의 후의 언약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칼의 위협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감옥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매 맞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았죠. 여러분, 그런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또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내 것에 대한 포기 없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담스러우시죠? 이런 말씀이. 부담스러우시죠? 목사님 뭘 또 포기하라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고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궁핍한 이유는, 우리의 삶이 이것을 가져보고 저것을 가져보고 해도 여전히 가난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마음속에 결핍을 주십니다. 결핍을. 우리의 삶 속에 문제를 주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도 흔드시고 저렇게도 흔드시고 만족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을 내 인생 중심에 놓고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존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볍게 여기는, 오늘날은 너무 세련된 신학, 세련된 어떤 교회 문화가 점점 교회를 가볍게 만들고 점점 성경 말씀을 상황윤리로 해석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 놓는 악한 신학이요, 악한 문화요, 악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귀하게 여기십시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십시다. 하나님을 존중합시다. 언제든지 그냥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어서 그냥 대충 살아가다가 그냥 교회 나오는 이런 것 말고요, 그런 가벼운 신앙생활 말고요, 중심에 놓고 살아갑시다. 그럴 때에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갔더니, 이렇게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데, 내가 알아서 다 사니, 내가 알아서 먹을 것 다 챙겨 먹고 내가 알아서 다 생활할 것 생활하니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것이 바로 12지파들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대로 살아라. 이게 너희들의 질서이다. 이게 너희들의 생활 원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내려앉습니다. 그때는 머물러 있죠. 그런데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행진을 해야 합니다. 맨 앞에 법궤가 앞장섭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 교회로 우리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맨 앞에 법궤가 서고 그 다음에 각 지파들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라. 즉 이 세 지파가 제1대, 첫 번째 그 진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로 구성된 이 유다 진영이 선봉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선봉, 여러분 이 경기도 지역이 이 군대 편성으로 보면 3군 지역입니다. 강원도가 1군, 후방이 2군, 이쪽이 3군 지역이에요. 이 3군 사령부가 제가 알기로 저 용인에 있는데, 이 3군 사령부 직할 때의 경례 구호가 선봉입니다. 선봉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군대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 저는 인천에서 복무를 했거든요.
저는 복 받은 그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인천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저기 그 삼군지사에서 통신중대가 삼군 사령부 직할 때였어요. 그래서 다른 부대원들은 충성 구호를 붙이는데 저희 중대만 선봉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편성이 바뀌었어요. 삼군지사 소속으로 바뀌어가지고 충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선봉, 이 경기도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선봉에 서서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유다 진영, 선봉에서는 유다 진영 다음에는 레위 사람들이 성막을 운반하고요. 그 뒤에 루벤 진영이 따르고 또 그 뒤에는 성막 기구들을 운반합니다. 그 뒤를 이제 에브라임 진영, 최후방에는 단 진영이 이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서를 가지고 행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머물러 있을 때에도, 이 진영을 구축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성막의 입구가 있는 동쪽을 맡게 되는 것이고, 행진을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성봉 자리에서 그 혹시라도 이 민족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그 법궤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이제 유다 지파가 맡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이런 선봉의 자리는 원래 왕이 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때 왕이 가장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장 앞에 서는 무리들은 항상 장자, 이런 의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의 장자는 그 부족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부족의 전쟁에서도 가장 앞장서야 하는 싸우는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유다는 장자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장자는 누구입니까? 루벤입니다. 루벤이 장자였죠. 그런데 이 루벤이 어머니 빌하와 간통하였기 때문에 그 죄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시므온입니다. 셋째 아들이 누굽니까? 레위입니다. 이거 외워놓고 계신 분은 대단하신 분인데 예, 시므온 레위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의 또 사연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이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사람들을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들 또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에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역대상 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장자가 누구라고요? 누구로 옮겨졌다고요? 요셉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가 이제 애굽에서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그 장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분깃을 얻게 되죠. 원래 장자는 2배의 분깃을 얻으니까요. 그래서 2배의 분깃을 얻어서 하나는 므낫세 지파에게,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 분깃을 각각 하나씩 나누어 주게 됩니다. 역할을 했고 그 결과도 받았습니다. 자, 요셉 지파의 장자의 역할도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은 또 누구에게 가는가? 이제 유다에게 장자의 역할이 가게 되는 것이죠. 넷째 아들이 바로 유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유다가 다음 차수라서 장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관된 오묘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뜻인가?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에게 장자의 역할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장자 가인이 아닌 은혜를 아는 아벨과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장자 이스마엘이 아닌 은혜로 낳은 이삭을 통해서 구속사를 진행시켜 나가시죠. 하나님은 장자 에서가 아닌 교활하고 꾀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천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외쳤던 그 은혜를 아는 야곱을 통해서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통해서가 아닌 말째 아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좋아했던 이 다윗을 통해서 구속사를 펼쳐나가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혈통적 장자가 아닌 은혜를 아는 자를 장자로 여기시고 그 장자를 통해서 구속사를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어떻게 은혜를 아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작년 8월 달쯤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원래 굉장히 지저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타락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방인 친구를 두며 음란한 짓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자였죠. 그래서 이방 여인과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방 여인과 그냥 제대로 된 결혼도 아니에요. 세 아들을 낳았어요. 세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을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이방 여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문화였던 형사 취수 제도를 통해서 이 다말을 둘째 아들에게 또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아, 이 다말은 신랑 잡아먹는 며느리구나 생각을 해서 쫓아내버렸어요.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쫓아내버렸어요. 셋째 아들에게 줄 수 없어. 셋째 아들까지 내가 이룰 수 없다라고 해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며느리까지 본 그 아저씨가 또 뭐 그런 게 있다고 또 행음을 하러 집장촌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떤 창녀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며느리가 임신을 한 거예요.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쫓아냈는데. 그런데도 화를 불같이 냅니다. 뭐 이런 며느리가 있나? 아무리 내가 쫓아냈기로써니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행음을 하다니 불태워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불태워 죽여버려라 그 다말을. 그래서 불태워 죽이려고 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집장촌에서 자기와 관계를 맺었던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다말이었다는 것이죠. 그 뱃속의 아기가 누구입니까? 자기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무슨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침 드라마에서도 이 정도 나오면 야, 이거 너무하다 이거. 심의에 걸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의 아들인 것을 본 거예요. 자기가 그 다말을 임신시킨 것을 안 거예요. 그때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38장 26절에 창세기 38장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왜 그 다말이 시아버지와 함께 관계를 맺었는가?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창녀의 모습을 갖추고 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었는가? 언약 자손을 낳고 싶었던 거예요. 그 언약의 후손이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나는 반드시 이 언약 자손을 낳아야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선한 욕심이죠. 그 욕심이 다말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구나.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저 다말보다 악하구나. 이 말이죠. 그는 나보다 옳구나. 나는 저 다말보다 악하구나. 죄인이구나. 내가 불태워 죽여야 할 놈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행음한 놈이었구나. 나는 이때까지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잊고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심판받아 불태워 죽는 것이 바로 나여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유다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유다의 삶은 변화되죠. 그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창세기 38장 다음의 장면이 이제 음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야곱이 베냐민은 안 된다, 베냐민은 데려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유다가 나섭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담보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냐민이 이제 인질로 잡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때 유다가 외칩니다. 차라리 나를 인질로 잡으세요. 아니, 요셉을 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던 그 유다가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나를 인질로 잡아주세요. 이 아들은 이제 우리 아버지에게 남은 그 라헬이 낳은 유일한 아들이니까 나를 인질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 보이더라는 것이죠. 무엇이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이죠. 유다는 원래 불태워 죽었어야 돼요. 원래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은혜 베푸셔서 또 그 유다를 통해서 그 언약의 후손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는 은혜를 받은 자였다. 이런 은혜를 받은 유다에게 야곱은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 말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너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그리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야곱은 유다를 축복했습니다. 실패와 연약 속에 있던 유다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12 아들들 중에 가장 선봉에서는 축복을 이 유다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인데 정말이지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여겨졌던 사람이 나중에는 가장 앞선 자가 되는 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저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나?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서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함부로 사람을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길을 아무도 몰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 계속 겸손해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보면 항상 이렇게 뒤처져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앞장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는 복음의 회방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실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됐죠. 아니, 자기는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보듬어 주신 것입니다. 보듬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는 더 크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건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에요. 내가 많은 죄를 지었더니, 내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더 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무지와 범죄에 대해서 찾아오는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받아 누렸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건방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묵상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신앙의 원리가 있죠. 우리에게 이런 묵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불순종과 게으름과 연약함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묵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죄를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고 가족조차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도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죄를 묵상하십시오. 감추지 말고 묵상하십시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솔직하게 여러분들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살펴보는 시간들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괴로워요. 그렇게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인정하기 싫어요. 이 정도는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것 아닌가? 나만 그럴까?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그냥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울 겁니다. 그때 여러분 동시에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불순종과 게으름과 연약함을 비롯한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나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나에게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 나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그 죄,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는 그 죄를 생각하시면서 동시에 나에게는 이것이 더 이상 없지, 나는 더 이상 해방되었지 라고 하는 묵상을 여러분 반복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죄에서 자유하십시오.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하십시오. 이런 반복적인 훈련, 이런 반복적인 묵상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과정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뭔가 좀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가 너무나도 가볍고 피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골방에서 은밀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율법이 아닌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사도 바울은 물론 그런 말씀도 전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약 교회의 선봉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 많은 자가 앞장서는 것 아닙니다.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앞장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타락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받은 자가 앞장섭니다. 이것이 광야 교회의 질서이자 이 땅 교회의 질서이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저 하늘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그 이름들이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저는 장자 아닌데요, 차자인데요. 저는 막내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은혜 받은 자는 장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자가 장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배의 분깃을 받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서 2배의 분깃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늘나라에도 갈 수 없지만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혼란과 무질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어지럽게 막 너저분하게 펼쳐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성가시죠. 무질서는 충돌과 파괴만을 낳을 뿐입니다. 저 도로에 질서가 없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막 움직인다면 충돌과 파괴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주셨습니다. 우주의 질서.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저 태양을 중심으로 이 별들이 공정과 자전을 반복하는 이 오묘한 질서들을 보면 여러분 신통방통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배터리를 넣은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돌리는 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이렇게 오묘하게 돌아가는 우주의 질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죠. 이 자연의 질서를 보십시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신통방통한 이 질서를 보십시오. 인간관계의 질서.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이런 나름의 질서, 윤리와 도덕들이 있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때 안전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자기 백성에게 또 특별한 질서를 주시기도 하셨는데 광야 교회를 위해 주신 질서요,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 주신 질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질서를 지키십시오. 이 질서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영적 생활 원리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지켜야 합니다.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이 인생 여정에서 그 은혜를 받아서 선봉에서는,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